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 서방 선진국 중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7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G7이라고 하는데 경제 위기나 세계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의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정식으로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부르죠. 전 세계 언론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중국을 견제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의견의 일치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다만 가난한 나라에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자는데 합의를 이루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온 것은 아주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계 주요 7개국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단지 힘이 세고 가진 것이 많아서이기 때문만 아니라 그 위상에 걸맞는 행동, 즉 가난한 나라들에게 베푸는 것, 돕는 것 이런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14년을 보니까 러시아는 가난한 나라를 괴롭혔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추출이 되죠.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힘이 세고 그래도 끼워주지 않습니다. 하는 짓거리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손님으로 간 우리도 2억 불인가를 내놓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그랬습니다. 마음이. 아무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앞에서는 그 힘에 굴복할지는 모르겠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침을 뱉고 그리고 조롱하겠죠. 주님은 이러한 원리를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더 큰 자가 되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큰 대접을 받는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받는 대접은 어느 정도이고 또 왜 그를 큰 자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먼저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백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가이사라라고 하는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로마가 세운 그 도시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 자료를 보게 되면 백부장은 다른 말로 백인 대장이라고 합니다. 100명 정도의 부하들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그런 그 하급 관리인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중대장, 대위 계급을 달고 있는 그런 중대장과 비슷한데 권한은 훨씬 더 막강했습니다. 제1선에서 근무하고 실질적인 로마 군대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군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식민지나 이런 곳에서는 더 큰 역할을 맡깁니다. 죄수의 형을 집행하기도 하고 감독하기도 호송하기도 하고요. 또 그 지역의 지역사령관을 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충성심이 요구되었고 이탈리아 출신의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으면 백부장이 절대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평민으로서,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중에 평민으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급, 그것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귀족이 올라가는 자리가 있고, 그랬을 때 일반 평민으로서는 가장 높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봉급도 많았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고, 은퇴 후에도 그 지역사회, 거주하던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그러죠. 아무튼 식민지 유대 백성으로, 그것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은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24절 한번 보죠.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습니다. 요빠에서 가이사라까지는 한 30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했죠. 서울 종로 그 비각이라는 곳에서 수원시청까지 거리를 32km라고 합니다. 제가 아스팔트를 따라서 걸어본 경험에 의하면 홀가분한 몸으로도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튿날이라고 한 것은 일행이 많았기 때문에 중간 여관에서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날 들어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넬료가 베드로의 방문을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왜 고넬료라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더구나 식민지 이 백성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기대를 갖게 될 것인가? 고넬료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채울 수 없는,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이 있었는데 25절 보면 그 힌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기다리던 사람이 와서 엎드려 절하는 거가 있을 수 있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그 절을 받지 않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한 것은 사람으로 베드로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사람 이상으로 어떤 신적인 대접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그리스의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제우스와 같은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속에 섞여서 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를 그렇게 여긴 것이겠지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신께서 강림하신 것으로 여긴 것은 고넬료에게 그만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인간에게 기대할 수 없는 큰 결핍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성품,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성품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로 돌아가게 되면 그가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것만으로도, 선행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기도를 한 것이죠. 그 응답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30절에서 베드로가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그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그렇게 명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은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지만 선행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넬료는 이 구원 문제를 놓고 항상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 그걸 중요하게 아직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선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보면 할수록 무엇입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되는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항상 해도 부족하고 바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다 뭐가 있습니까? 본능이 있고 또 죄악된 그 속성들이 여전히 흔적들이 남아서 참 때때로 힘들게 하고 지나고 나면 내가 이렇게 못난 짓을 했나 후회되는 그런 일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마 이 고넬료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3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신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살펴보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고넬료 같은 사람의 극진한 영접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26절에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신의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 즉시 인간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임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당장 내 앞에서 누가 당신 참 높은 사람이요 하고 높은 대접을 진심으로 해줄 때 거기서 내려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 훈련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들과 사이에서 누가 높은가를 다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한의 형제가 그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좌우측은 우리한테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화를 많이 낸 사람으로 이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을 말리던 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슨 진실을 깨닫고 진리, 구원을 받고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된다면 높은 자리 한 자리 얻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지 그가 믿음으로 따라다녔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태도를 갖게 된 것은 사실 무슨 수련원에 들어가서 훈련을 했다기보다 어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안에서 깨우쳐졌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인간의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인물인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인물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을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지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 14장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 무리가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 오셨다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높여질 때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일부러 이렇게 연출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일진데 어떻게 바울은 그러한 대접에 대해서 행동합니까? 14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 대접을 받아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 요한이 자기에게 계시를 전해주는 천사 앞에 엎드려서 그를 신적인 대접을 하려 할 때 천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도 그런 대접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와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 중에, 기독교 비슷한 이단 중에, 이 신대방동에 큰 방주 같은 겉보기에는 그런 큰 교회를 세워놓고 한국 기독교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런 교파가 하나 있습니다. 베레아라고 아시죠? 고향에 동상을 세워놓고 거의 신적인 대접을 받던 사람인데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은데도 교회에 여자 간상과 뭐 그런 사람들 건드려가지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구로동에 가면 그가 예배하러 등장하는 그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전도사가 중계를 합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이 책상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천사가 그 양옆 겨드랑이를 받들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도를 걸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동안 계속 이 천장에서 꽃가루가 떨어지게 만들. 그 예배당에 딱 들어올 때에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막 그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하도록 연출을 꾸미는 비디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도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분도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을 봅니다. 놀라운 것은요,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교회인데 한 분이 가서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여기 참 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유년주일학교 예배당을 갔더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의 일대기가 쫙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일으킬 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 이상의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성경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 자리를 탐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그런 외형적인 그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던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지극히 높은 산에 세우고 예수님을 계속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구원을 전하는 자의 온전한 태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하나님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일을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경호원을 열 몇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세를 과시한다는 모습을 보고 저건 성경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안타까운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긴 왜 떠나? 올바른 신앙을 찾아서 가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주님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소망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열매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상급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배경으로 신적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오류로 인하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자가 훈련받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욕심을 억누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성령 충만하면서 오는 줄로 믿사오니 항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